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나 어떠한 회집이나 집단과 다르다. 세상의 모임은, 세상의 회의는, 세상의 집단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시스템으로 조직되어져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도록 하신 교회는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과 용납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가치를 향하여,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어떠한 유익을 향하여, 어떠한 이익을 향하여 그것에 집중해서 모여서 뭔가 이익을 창출해내고 유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얻는 것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면, 나하고 어떤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 모임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실패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화목되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한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다 읽어보시면요, 에베소서에 그런 갈등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와 분열이 생기면 그때 너희가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따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뭔가 당첨된 것처럼 난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그쳐지는 구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됨에,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이 그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암병에 걸렸다가 암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잠잠해지고요, 그리고 암병에서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비한 경험이 여러분 중요하나, 그러나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뭐냐, 교회다움이 뭐냐, 그것의 가장 중심에 뭐라고요? 하나됨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하나라는 단어 3번이나 반복됩니다. 5절 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가 3번 반복돼요. 6절을 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7번 하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보면 교회는 7번이라는 숫자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대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셨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용서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는 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나와요. 어떤 것이 나와요? 배치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성자와 성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성경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셨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성령 하나님을 먼저 배열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 순서를 바꿔서 말할까요? 왜냐하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만들자에서 모이자에서 은혜 사랑의 교회가 세운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셔서 세운 거지 제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척하기 싫었어요. 저는 개척하기를 싫었어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20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 아픔과 눈물과 힘듦이 뭔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도 싫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코에 끼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요.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죄구나 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구나 회개해야지라는 마음이 온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어도 이거 잘못해, 이건 아니지, 양심이 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성령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있음과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없다면 성령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보좌의 우편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떠나야 유익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복이 있다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 동네에게, 그 지역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인도해요? 하늘나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누구에게 교회 가보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역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결국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언제 저하고 피를 나눴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피를 나눴어요? 한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요 연합되게 만드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한 교회를 보기 원한다. 그 교회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교회마다 힘듦이 있고 그 안에서 어려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욕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교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큰 교회다 적은 교회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있느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라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애들 키우시는
사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죠.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여러분 어때? 속상해요? 감사해요? 속상하죠. 예. 우리 아들이 매번 목사 아들이라고 맨날 맞고 다니는, 그럼 여러분 속상해 안 속? 너 예수님처럼 닮아야지. 오른뺨 맞았냐? 왼뺨 되냐? 그거 가능해요? 거기에 적용하라고 준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이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아이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사내답게 굴어 임마, 남자 자식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그 친구가 남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남자인데, 여러분 남자인데 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내답게 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라 교회다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해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통일,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먼저 우리의 신분은 교회의 지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랍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가족보다 훨씬 더 진한 관계입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어떤 이권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갈라지는 건 그냥 금방이에요. 여러분, 유언 남길 때 보면 알아요. 유언 남길 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요 많은 돈을 갖고 남기지 마세요. 아이들이 싸워.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유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게 하나라도 막 물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 자식들도 가족들도 어떠한 이권이 생기면 거기에서 눈에 불을 켜고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주님이 교회를 말해요. 이 뜻이 뭘지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뭐냐?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라는 것은 모두 홀리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게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이다 아니다는 뭘로 판단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던 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안 죽었어요. 바로 즉시 안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제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지금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먹어요, 놀아요, 말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 아니었느냐. 외인. 여러분, 외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아무런 상관없던 자,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자, 선택받지 못한 자, 감각이 없었던 자,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제1의 현상,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지면 가장 큰 특징이 죄로 나타나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심서 지키지 못하느냐? 죄가 틈타면 그때부터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조장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인주의예요, 주관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디로 흘러가요? 죄가 창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나밖에 몰라요. 개인의 삶을 업적과 지위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집이 몇 평이냐.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위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업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과 삶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학생과 공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학생은 마땅히 공부해야 되죠. 그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학생이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에 공부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 90점, 80점, 70점. 얘는 탁월하네, 탁월하지 못하네, 부족하네. 이걸로 사람들을 여러분 교육에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학생은 공부로부터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학생을 규정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느 대학 갔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대단한 아이, 좋은 아이, 굉장한 아이, 탁월한 아이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학생을 규정하기 시작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소외가 일어나고요, 왜곡이 일어나고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몬테소리다, 그 다음에 뭐다 해갖고 삐아제다 해갖고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성공한 이론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죽든지 누가 아픔을 당하든지 슬픔을 당하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유회를 갔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장난친 거죠. 야외를 가서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었어요. 익사했어요. 웬 날벼락입니까? 구하려고 했겠죠. 애를 썼겠죠. 여러분, 10대, 20대 아이들이 엄청나게 괴롭힘을 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그래서 인터뷰가 아니고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 지금 죄가 창궐하고 개인주의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누가 죽든지 누가 아프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협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협동을 해도 협조를 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정말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정치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뭔가가 하나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유익, 손해를 보고 내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죄 가운데 개인화된, 그래서 여러분 왜곡되고 소외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을 건져내셔서 살려내셨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죄로 분열된 것을, 갈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펼쳐놓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몰랐던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라고 하면 머리를 여러분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가 우리 쉐마학교 학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통해서 한 가지를 들었는데 뭐 얘기해도 되겠죠? 괜찮겠죠? 괜찮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멘토 뭔가를 하기로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파더 카페는 아니고 카페에다 올렸는데 교회 이름이 들어가니까 득달같이 무슨 일, 내려라, 안 그러면 강퇴다, 이런 일들이 왜 그래요? 교회를 보면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못된 인간들. 그러면서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비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환상을 꿈꿉니다. 교회 하면요 너무 천사 같은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교회 하면 다 치유받을 줄 알아요. 교회 하면 모든 것을 다 나눌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못된 인간들이, 아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모든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완전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추잡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교회가 단지 두세 사람으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이 두세 사람이 엘리트이기는 고사하고 평균치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인류의 배설물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분은 교회를 정말 잘 본 거예요. 인류의 배설물이 교회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전 동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변 세계와 사회 속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고 의미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히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교회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성품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인격적인 성품 좋은 사람 봤어요? 와, 저 사람 천사 이런 거 봤어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래도 천사. 그런데 많이 못 봤어요.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뛰어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 많고요. 아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약자들을 향해서 찾아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고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우리는 만약에 동성애자가 여기 와서요, 게이나 레즈비언이 여기 와서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요 부글부글 화가 끓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청년 친구가 게이예요. 게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 잘 친하게 지내. 그냥 일상적인 사람으로 대해줘.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났기 못했기 때문에 그를 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다 그러면 데려와. 데려와서 죄에 대한 설교는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것이 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이로, 인격적인 성품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와도, 죄인 중에 괴수가 와도 주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란 하나이기 때문에 너 나가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몸이요 하나라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건 뭐예요? 한쪽이 아프면, 고통당하면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협조해야 되고 공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26절에 가보시면, (12장) 12절로 26절 좀 긴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어요? 27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몸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 독립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운명 공동체.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야 되고 누가 힘들면 함께 여러분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다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예요. 손이 있으면 손은 손대로 쓰임받아요. 발은 발대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맹장이란 것도 여러분 띄어내면 어디를 못 가요? 맹장이 띄어지면 어디를 못 가요? 하늘나라를 못 가요? 우주를 못 가요. 우주를. 제가 앨런 머스크한테 우주 비행기 만들어라 그래갖고 지금 우주 비행기 만들어서 지금 화성 가잖아요. 여러분 신청하면 갈 수 있어요. 10억 내면 가요. 신청해서 가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맹장이 없어도 못 간다면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것도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빨에 뭔가가 끼었어요. 잇몸 사이로. 근데 그것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치실 있냐 그래서 무슨 선교사님 치실 같은 걸 하냐고 이빨이 그렇게 안 골라서 되겠냐고 막 제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치실로 해도 안 빠져 막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열받아갖고 막 그냥 벤치로 이빨 빼버리면 됩니까? 열받아서?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기 시작하니까 제가 3시까지 잠을 못 자는데 저는 아프면 집중해요. 왜 아플까 생각해. 어떻게 빼낼까를 막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혀 뽑아요? 너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럼 이 잇몸을 이를 뽑아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몸이 고통을 당하고 영광을 당하면 여러분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잘 되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아 그러냐고 잘했다고. 이번에 집사님 받았냐고 잘했다고. 나는 아직인데 참 집사님은 집사님답다고. 그러면서 축하해 줘야지. 그러면서 지난주도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한 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좋은 일을 하고도 뜻밖에도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사회도 여러분 사회도 이래요. 그래도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훨씬 사회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치임받고 세상에서 사회는 직장에서는 그냥 여러분 리더가 그거 하라 그러면 그 일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왜? 다양하니까. 훨씬 더 다양하니까. 그들은 돈 받고 일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소그룹을 해요, 다락방을 해요, 순장님을 세워요. 그러면 어떤 순을 거기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분하고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뭘 해 드시는데 그렇게 못해 드시냐고. 내가 뭘 잡수시길래 못하겠다고, 그분을 바꿔달라고, 다른 순장님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교회 지금 말고요, 예전에.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목회자니까 목회 그 목양 차원에서 그분을 어디다 붙일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붙일까요? 어느 사람에게 붙일까요? 그럼 그분에게 말을 안 하고 더 악질한테 제가 붙여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슬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주 그 동그란 모양의 구슬은요, 직육면체를 노에다가, 큰 동그란 노에다가 직육면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뭘 뿌리느냐?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놓고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 직육면체끼리 만나서 어떻게 부딪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다이아몬드 가루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막 깎여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된다고요? 구슬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 정말로 내가 봤을 때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 사람을 붙이느냐? 여러분들을 깎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걸랑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이 독종들은 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데 힘든데 붙인 거는 나를 깎게 하기 위한, 교회 다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본문 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 4장 2절에 뭐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관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밴데기 소갈치 딱지 같은 그 믿음을, 그 속을 넓히시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넓혀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그 넓히시는 증거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종재기 같은 저 믿음을 얼마나 삐지기 좋아하고, 예? 여러분 아세요? 저 삐지기 좋아해요. 여러분 뭐 과자 드실 때 저한테 안 주시면 저 삐집니다. 애들 먹을 때 이렇게 갖고 오셔야지 삐집니다. 오늘은 누가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뭐를 들고 있는데 내심 내 건가 속으로 했는데 내 거더라고요. 그냥 안 주셨으면 삐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 줬으면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2개 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저를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106번째 넘어졌다면 107번째 일으키실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핏값으로 세웠다면, 그 목숨을 주고 바꿨다면 결코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깎여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트려져야 되고, 녹여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의 지체답게 여러분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아잖아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명령 하나 내리시면요, 여러분 밥 먹어 그러면 머리가 내렸어요? 그럼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냄새를 맡겠죠. 코는, 귀는 들었죠. 그러면 손은 가겠죠. 그죠? 입에다 넣겠죠. 그러면 이제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서 막 자극하겠죠. 장으로 내려가서 항문은 바깥으로 쏟아내겠죠. 그게 다 기능의 역할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교사로 봉사하지 못하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봉사도 안 되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인간, 불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필요해요. 정말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교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됨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깎여지고 부서뜨려지고 그리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거기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나하고 안 맞아도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안 맞아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나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D형이에요. D형이 뭐냐면 주도형이에요. 뭔가 일을 딱 하면요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예요. 나도 뭔가 일을 맡으면요 주도적으로 해요. 주도적이니까 둘이 어떻게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근데 그분은 훨씬 더 높은 하이디예요. 엄청 높아요. 근데 내가 딱 부딪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어. 딱 부딪혀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치고 나가면 관계가 딱 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아닌가벼. 그래서 이 D형이 확 수그려서 그 밑에 딱 붙어갖고 네가 하는 대로 할게.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따라가니까 한결 하나 되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섬기는 집사님들이 딱 보니까 벌써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정 목사가 한 마디 하면 여기서 양 목사가 한 마디 하고 그냥 양 목사가 한 마디 하면 내가 한 마디 딱 치고 막 계속 막 배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딱 꺾였죠. 양 목사님 하세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더 탁월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인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더 탁월한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인정해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해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깎여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요? 교회다움, 하나다움. 그것은 성령님이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하면 돼요? 각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한 가운데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낙심과 절망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다가갔어요. 여러분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외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먼저 부르고 먼저 초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됨,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세상이 보고 뭐라고요? 놀란다고요. 야, 우리가 못하는 일이 거기에 있구나. 야,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가지? 우리 직장 같으면 안 될 텐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견디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이 불붙듯이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